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우리의 소망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소망이 되십니다. 맨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영원하신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당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어버이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사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에서 수해로 인해 좌절하고 삶 속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사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장재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진행되고 있는 해외 랜선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전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동행하시기 위해 박상진 교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간 동안 말씀 준비와 하반기 목회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이인우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언제나 강건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의 삶의 척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3과입니다. 더사랑 의료선교회가 지난 주일 발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모든 전문인 선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금요 비전 기도회에 담트고 길 닦는 교회 한근영 사모님께서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2주 동안의 금요 비전 기도회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 박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 강사는 따라하는 기도의 저자 팔로잉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장재기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8월 21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하는 새가족 만남의 밤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순장수련회가 몸을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8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안내, 하반기 훈련생 모집, 더사랑 아기 학교 모집, 이음학교 봉사자 모집,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처음에 제 아들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부르짖었죠. 근데 그 부르짖는데 제 아내는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면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다 알아듣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그 기도를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변해야 될 거라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라고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엉터리 같은 기도일지라도 이기적인 기도일지라도 혹은 세속적인 기도일지라도 그냥 오늘 기도를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금요 비전 기도회 더 새롭게 하소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2주간에도 열심을 다해 현장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강좌는 성장반, 1대1 동반자, 양육자반, 전도폭발 훈련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훈련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박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분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분리되고 있다.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있고요. 또 교회와 학교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루어지는 소위 168분의 1, 한 주간의 시간이 168시간이라면은 1시간이 주일 학교로는 다음 세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교회와 학교가 분리됐는데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이것을 통합하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힘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고 또 이음학교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를 통합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교육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가정으로 연결돼야 되고 이게 학교까지 연결이 되어서 기독교적 가치관의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의 소유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셔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셨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감도 아니에요. 부모를 세우셔서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교회의 부모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냥 학교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학원을 보냅니다. 신앙교육도 그냥 주일학교에 보내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교육하되 물론 학교를 보내야죠. 그러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 교육의 매뉴얼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자녀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규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 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은 교육적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규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규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학업이라면은 신앙과 학업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역영지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역영지근이 무슨 사자성어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가 있었네,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역영지근의 교육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지식의 근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진정한 실력, 진정한 영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 교육의 가장 성공적인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기독교 교육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여호와 경외 교육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신 게 있어요. 시험을 하신 게 있어요. 무슨 시험을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셨어요. 왜?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경외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말 그대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번뇌했던 그 고통의 장면들이 가장 잘 묘사된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소설일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삭을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뇌 속에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뭐를 배웠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자녀 교육의 클라이막스, 가정 교육의 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가 된 겁니다. 패스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여호와 경외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여호와 경외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우리의 자녀 교육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인가? 이것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실패된 사례 가운데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일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죠.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무슨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은 겁니다.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는데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방자한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읽지는 않더라도 그 귀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귀절이 있는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부모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딸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여러분,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얼마나 중히 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 실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과도하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교육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교육과 엘리의 교육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교육.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인지를 간단하게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교육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도록 하는 것.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킨다면 그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권위가 존중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물이 흐르듯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권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가 될 때에 그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에 많은 자녀들에게 있는 증상을 소위 이고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해요. 자아 팽창. 쉽게 얘기하면은 간땡이가 부었다는 거예요.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가 그런 아이 봤어요. 그 광장동 골목길에서 하나이가 이렇게 가다가 전봇대가 있으니까 막 화를 내. 비켜, 너 왜 여기 있어? 막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화를 내니까 그 엄마가 따라와서 저는 그 아이를 말릴 줄 알았더니 전봇대에다가 맨면. 아이고 우리 아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껴안는 장면을 봤는데
그러지 말고 그 아이를 좌절을 시켜야, 이게 소위 좌절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리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고난교육, 이스라엘의 고난교육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인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고해진 우리를 내려앉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경청할 줄 압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요. 경청하는 태도가 생겨요. 이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요, 들으라. 그러니까 잘 듣는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이 아주 핵심입니다.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부모가 뭘 일을 하다가 뭐 요리를 아니면은 뭐 설거지를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또 경청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돼요. 이상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뭐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성품이 변화. 신앙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수반하는데 성품과 태도의 변화가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소위 인공지능 시대에는 똑똑한 거는 그거는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잖아요. 정말로 신실한 것, 충성스러운 것, 책임감이 있는 것,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것, 팀워크를 할 줄 아는 것, 이게 전부 다 성품적인 건데 이게 진짜 역량이요, 실력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대학에 보냈다 해서 뭐 간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봐야 돼요.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처럼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아이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마지막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어요.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아이를 그냥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해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녀 교육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은 영원과 잇대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 교육이 영원과 잇대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녀 교육이 될 때에만 그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인 거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품입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피는 꽃처럼 말이죠. 봄에 피는, 이런 봄에 피는 꽃처럼 그야말로 유치원 때 피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때 피는 아이도 있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안 피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평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일험하여 자녀 교육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꿈이 생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겁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쓴 책이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이거든요. 영어로는 The End of Education, END라고 하는 게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교육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육이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왜 학교를 다니는지도 몰라요. 왜 대학을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목적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그분이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우연히 태어난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모든 자녀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마다 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기프트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잘 보면은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뭔지를 깨닫고요. 은사를 잘 보면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은사가 달라요. 소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에게는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똑같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근처 광교에 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제가 이제 구분하라고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뭐 더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 이제 마룻바닥에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 사진입니다. 옆에서 지금 쳐다보는 이 박상은 장로라고 여기 샘병원, 안양 샘병원, 군포 지샘병원 거기 성교 원장으로 있는 박상은 장로가 이제 눈 뜨고 쳐다보는 사진인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난 눈 뜬 적이 없다. 내가 기도하는 소년이다.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이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일란슨 쌍둥이인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너무 진짜 답답했는데 저희 그 아버님 교회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 여러분 손깍지를 껴보세요. 예?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계세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 분? 예,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분? 예, 이분들은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저쪽 편이에요. 이게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고 그 박상은 장로는 왼손이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은 잘 보셔야 돼요.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은 무슨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야, 일란성 쌍둥이도 이게 손깍지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다르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저마다의 소명을 주시고 저마다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비교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준수함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그 아이만의 아름다움과 준수함과 그 아이만의 강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 저마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장의자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인류가 어떻게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요즘에 메타인지를 많이 강조하죠. 메타인지. 교육에서도 메타인지를 강조하는데 메타라고 하는 게 이게 초월이라는 뜻이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하는 나 자신을 초월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는 게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런데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는 은총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 속에 5가지가 아니고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주실 축복을 담아놓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요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이 잠언 1장 7절 속에 있는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냥 가만히 신앙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성품을 변화시켜요. 태도를 변화시켜요. 그러면은 성품과 태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때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능 성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역량,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 진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과 태도와의 연결선상에서 나오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학업만 붙들고 있죠. 공부 월화수목 금금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교회학교 학생들 1019명 조사를 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이 나온 25.4%가 학원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학원 갔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낸 게 아니고 엄마가 보냈더라고요. 아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을 추적해 보니까는 집사님들이시더라. 예? 권사님도 계셨어요. 물론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오늘만큼은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했겠지만 이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 아이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우선순위 교육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학업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태도, 학업이 연결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여호와 경외 교육에 승부를 걸 것인가?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제2의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Second conversion. 첫 번째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 않은 채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지만 교회만 다니는 첫 번째 거듭남만 일어난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부모는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아이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second conversion, 두 번째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를 보면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원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다가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의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의 한복판에 왕좌가 있어요. 그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것도 뭐 부모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로 앉아 있더라고. 아빠는 대충 앉아 있고 이제 물론 엄마가 앉아 있다 그러지만 엄마의 두려움이 앉아 있죠. 엄마의 불안이 앉아 있죠. 엄마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조바심이 앉아 있죠. 엄마의 한과 욕망이 앉아 있죠. 근데 그 엄마가 부모가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게 두 번째 거듭남. 자녀 교육이 거듭나는. 주님, 이제는 자녀 교육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제 자녀 교육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그 왕좌를 내어드리는 변화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잘 압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가지고 우리가 암송하는 귀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디선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잘 보면 영분별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자녀 교육이 과연 이 세대의 교육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는 이러한 자녀 교육의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제주도의 신성여학교에서 캐톨릭 쪽에서 캐톨릭 학교 헌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7개 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유일하게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숫자가 많은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주도에는 신성여학교가 있기 때문에, 캐톨릭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 캐톨릭 학교 헌장을 발표를 하면서 무슨 내용을 담아냈느냐 하면은 캐톨릭 가정의 자녀는 캐톨릭 학교를 다닌다. 그 지역에 캐톨릭 학교가 없어서 캐톨릭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은 주교단의 책임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제가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기독교 학교 헌장 이걸 이제 총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이음학교라든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아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큰 결단을 했네요? 무슨 계시를 봤습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모두 다 이음학교를 보내라든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립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토론토도 마찬가지지만 토론토 옆에 그 온타리오 지역이 크리스천 스쿨, 기독교 학교들이 아주 잘 발달한 지역인데 가보니까는 막 학교를 증축을 하고 막 그냥 막 새롭게 막 그냥 아주 이렇게 땅도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보니까 그 기다리는 웨이팅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캐나다의 공교육이 퍼블릭 스쿨이 너무 이렇게 성교육도 그렇고 하여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교육들을 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렇게 공교육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아이들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학교도 증축하고 웨이팅 리스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한국의 교육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보내든 기독교 학교를 보내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 부모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육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예배. 제가 우리 3040 세대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과목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바로 여호와 경외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 저희가 7남매입니다만 6남 1녀, 마지막은 이제 쌍둥이이고, 근데 저희들을 교육할 때 승부를 거신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가난했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셨죠. 그러나 가정예배에 승부를 거셨어요.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은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 부모는 불온간에 천국에 먼저 가겠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요,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고 뭐 D가 있고 그렇으면 복합 비타민, 저는 이 가정 예배 생각하면 복합 비타민 생각나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국어, 성경이고 국어 공부되죠, 역사는 역사 공부되죠, 32절이면 48이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요. 여러분,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돼요. 반듯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유니게가 디모데를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게 주어입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만 읽으면 이렇게 돼요. 성경은 뭐예요? 하느니라. 성경이 합니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데, 그 성경이 뭡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말로서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삶으로 가르쳐야 되죠. 자녀 교육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앞에 놓고 자녀들 앞에 놓고 훈화를 하는 게 자녀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까도 불렀습니다마는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그 윌리엄스가 1893년에 이 찬송시를 썼는데, 그 원래 제목은 My Mother's Bible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게 내 책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헤어진 성경책이 이렇게 마음에 지금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홈마이크상, 가정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홈마이크상, 그리고 기도방석, 저희가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자녀마다 이렇게 기도방석을 줘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방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런 가사도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라고 할 때 그 어머니의 눈물,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그 이미지가, 삶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미지가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뭐냐 하면은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에 그 삶의 진실을, 그 괴리, 그 분리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미지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은 가슴에 새기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26년에 이상화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강점기 때죠, 개벽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시를 실은 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예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으로 그 시를 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자녀 교육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을 빼앗겼어요. 자녀 교육을 빼앗겼어요. 이 세대의 교육에 빼앗기고 세속의 교육에 빼앗겼어요. 하나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자녀 교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빼앗긴 자녀 교육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하나님의 교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경지근의 교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육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자녀 교육이 거듭나게 하소서. 교회, 가정, 학교에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부담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쇠하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경적인 삶이 되어 우리를 통해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성경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 교육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성과 성품이 변화되는 진정한 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와 이음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영원과 있다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통해 소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다음 시대 주역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다음 세대를 살리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가정과 사업, 생업 위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해외 유학 출장 등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외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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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드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확실히 믿고 여경 지근의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정 위에와 주의 몸된 더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